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사사기 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쫓아내지 못했나 안 했나? 네, 이것이 제목입니다. 사실 그 말이 그 말 같지 않습니까? 네,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과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말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쫓아내지 못한 것은 쫓아내지 못한 거고 쫓아내지 않은 것은 쫓아내지 않은 겁니까? 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뜻이 결과적으로는 이루지 못했다 그 얘기죠. 그죠? 이루지 못했다. 결과는 어쩌면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안에 있는 자발성 혹은 불가항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어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이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A라는 사람이 오늘 수요 기도회에 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뉘앙스가 다르죠. 그렇죠? 어느 쪽이 좀 괜찮아 보입니까? 오지 못한 거. 네, 왜요? 마음은 있는데 오지 못했다. 그런 거니까 조금 용납이 되는데, 시간이 있는데 안 왔다. 그러면 왜 안 왔을까? 이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단 말입니다. 오늘은 그들의 자발성이라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나 안 했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사사기가 왜 기록되었든가 이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사기는 여호수아와 왕정시대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역사를 사사기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하여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가나안의 정복이라고 하는 역사, 그리고 하나는 왕정시대에 들어간 이 사이에 끼어 있는 시대가 이 사사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서는 그 출발하는 시점이 실제는 아브라함에게로 거슬러 올라가죠. 아브라함과의 언약, 이것이 여호수아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조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과 8절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과 8절입니다. 구약성서 19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과 8절입니다. 자, 저와 함께 7절과 8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여호수아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로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에 이제 어느 정도 땅을 얻었는데 그들에게 또 한 번의 언약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의 언약 말고 또 한 번의 세겜에서의 언약이 주어지는데요. 자, 우리가 그것을 세겜 언약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러고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겜에서 이룬 언약이었습니다. 자, 이거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자,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자기가 죽을 때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4절과 15절, 제가 14절, 15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께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자, 이 말은 뭡니까? 너는 이제 여기에 들어왔는데 여기에 들어와서 과연 어떠한 믿음과 신앙을 지킬 것이냐에 대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언약이 파기되기 시작했다. 이것이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하나님 일을 모르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이제 사사기에 전개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사사기의 구절이 하나 있거든요. 자, 사사기 3장 7절로 갑니다. 3장 7절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이 구절이 되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3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 말이 언약을 파기했다 그 말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눈에 보이는 언약의 파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타락했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이 뭔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땅이라는 공간에 들어갔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가나안 신들과 눈에 보이는 풍요를 붙잡기 시작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게 요약하면 그런 말입니다. 자, 땅에 들어가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거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언약은 버리고 눈에 보이는 다른 신들과 풍요를 선택하게 되었다. 이게 사사기가 말하고 있는 그 역사입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이게 1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자, 16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아멘. 자,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합니까? 모세의 장인, 겐 사람 이렇게 정리하죠. 자, 모세의 장인이 원래 누굽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모세의 장인이 누굽니까? 이드로죠. 이드로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보통은 미디안 제사장 이렇게 말하죠. 근데 오늘 보면 누구라 말합니까? 겐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겐족 속에 있는 사람이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룬 내용을 보면 유다가 남방으로 자꾸 내려가서 이제 점령을 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자, 남쪽은 광야하고 되게 가까운 지역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 있을 때는 모세가 이 광야에 40년 동안을 그 혼자 목동으로 이렇게 있을 때 거기서 아내를 만나고 거기서 장인 이드로를 만나고 이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쪽 지역은 원래 이 겐족하고 되게 가까운 광야하고 밀접한 지역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유다가 네게부 지역으로 내려간 남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이 수용하는 것 같습니까? 수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대부분의 가나안 사람들은 밀어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 같습니까? 수용합니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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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설교를 들을 때는 머리를 계속 이렇게 굴려야 됩니다. 네, 굴리십시오. 네, 왜요? 모세의 장인이니까? 모세의 장인이면 받아줄 수 있는 겁니까? 네? 아니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런 혈통이 아닙니다. 원래 모세의 장인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상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모세가 너무 일이 많으니까 모세에게 이런 조언을 하죠. 야, 너희 민족 말이야,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워서 조직화하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이 이 모세의 장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만 쉽게 이해할 수 있는가? 그건 아닙니다. 자, 이 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자, 사사기 5장으로 갑니다. 사사기 5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24절부터
24절부터 26절을 좀 보겠습니다. 자, 함께 24절부터 26절을 읽습니다. 시작.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들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아멘. 자, 드보라 사사 있을 때 있은 얘기죠. 근데 실제로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죽인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야엘이죠. 근데 야엘이 어디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겐 사람. 자, 여러분, 영화나 소설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딘 줄 아십니까? 어딘 줄 아십니까? 맨 마지막. 중요합니다. 전체를 읽는 복선이 어딘 줄 압니까? 전반부에 있죠. 전반부에 있는 물건 하나하나와 사람 이름 하나하나와 상황 하나하나가 모든 상황에 영향을 다 미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갑자기 뜬금없이 모세의 장인 얘기를 끌고 나오는 이유가 압니까? 겐 사람 얘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이 야엘과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따가 또 하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전반부를 놓칠 수 없는 건 거기에 후반부에 연결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사실은 1장에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겐 사람들을 수용하는 겁니다. 자, 저는 수용성의 문제를 조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다른 민족을 잘 수용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까? 처음에도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을걸요? 그들이 출애굽할 때 남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다한, 잡족. 그들은 나올 때 자기네만 나온 게 아닙니다. 거기에 다른 민족들이 함께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때 불렀던 이름이 있었죠. 뭐냐면 히브리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민족, 히브리인 이런 말을 썼죠. 히브리라는 말은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히브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 뜻이 있죠. 하나는 뭡니까? 네, 많이 얘기했잖아요. 뭐예요? 강을 건넌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이쪽으로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강을 건넌 사람들 이런 뜻이 있죠. 또 하나는 뭡니까? 핫비루, 그죠? 이름도 없는 노예로 끌려온 애굽에서 있는 사람들, 그들을 핫비루, 이것이 원래 이 히브리인의 가지고 있는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수용성이 없지 않았습니다. 왜요? 많은 민족이 함께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이름이 점점 변화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시작을 하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이 사사기부터 왕정시대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입니다. 원래 누구의 이름입니까? 야곱의 이름이잖아요. 하나님과 씨름에 이긴 이 사람의 이야기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어떤 용어로 바뀝니까? 유대인. 유대인이 무슨 말입니까? 지파 12개 중에 유다 지파의 사람들을 원래 의미하는 말입니다. 에스더는 유대인이라는 말을 안 쓰고 뭐라고 씁니까? 유다인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이라는 말을 점점 이 사람들이 좁혀나가는 겁니다. 원래 강을 건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넓게 이야기했다가 이게 이스라엘로 오더니 이게 유대인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점점 수용력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실제로 굉장히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유대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유대인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아닙니다. 유대인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은요, 단순히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서 똑같이 그들의 율법을 지켜 나아가면 관공서에서 와서 체크해가지고 내 돼지고기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가지고 다 여러 개 본 다음에 당신을 유대인으로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유대인에게는 아직도 포용성이라는 것이 원래 있는데 이것이 점점 역사를 가져오면서 줄어들게 되는 것이 있었다. 폐쇄적으로 되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수용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나라에는 다문화 수용성 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게 다른 문화를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표입니다. 그리고 집단별의 편견을 갖고 있는가 없는가,
자기 문화와 동등하게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있는가 없든가, 이게 다문화 수용성 지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도 역시 이런 체크가 있거든요. 자, 어느 날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의 한 교수님이 이 다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잘 아는 BTS 뭐시 아시죠? 방탄소년단. BTS 하면 잘 모르시나요? 방탄소년 많이 들어보셨죠? 전 세계로 굉장히 인기가 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얘기를 강의를 쭉 하면서 이렇게 PPT에 적었답니다. 4,500만 그리고 24시간, 이 두 단어를 학생들에게 줬다는 거죠. 수용성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4,500만 24시간, 이게 뭘까요? 학생들도 우리하고 똑같았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이 한참 있다가 뭔가를 검색했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4,500만 24시간. 그들이 앨범을 발표한 지 24시간 만에 다운로드가 4,500만 명이 다운로드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몇 만인데요? 우리나라 인구가 한 5천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4,500만이 전 세계에서 다운로드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서 앨범이 뜨면 이렇게 한번 보시나요? 안 보세요? 수용성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수용성에. 아니,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보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잘 안 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안 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 때문에 몇 곡 들었습니다. 네, 수용성 좀 얘기하려고. 네, 이게요, 우리가 실제로는 많은 수용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여성가족부가 2012년부터 다문화 수용성 지수를 개발해서 2012년 그리고 2015년, 2018년에 다문화 수용성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는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 문화 개방성, 국민 정체성, 굉장히 많은 항목이 있는데요. 여러분, 2012년부터 2018년까지 3번을 했는데 점점 우리나라의 다문화 수용성이 늘었을 것 같습니까? 줄었을 것 같습니까? 오늘 한 번도 못 맞히신 분 있죠? 늘은 것 같습니까? 줄은 것 같습니까? 청소년은 늘었습니다. 어른들은 줄었습니다. 희한하죠? 왜요? 우리가 BTS를 안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수용성이라는 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 어른들은 수용성이 점점 줄어들었을까? 아니, 점점 우리가 많은 걸 보는데 왜 줄어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진 수용성은 어떻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한테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가족에게. 교회를 옮기는 것은 이민을 가는 것보다 어려운 겁니다. 이거 교회를 옮겨본 사람만 알아요. 이민 가는 것보다 어려운 게 뭐냐면 교회 옮기는 겁니다. 교회 옮기는 거. 그건 정말로 어려운 겁니다. 왜요? 예배도 바뀌죠. 교회의 문화도 바뀌죠. 목사님의 신학도 바뀌죠. 이게 전부 다 바뀌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민 가는 것만큼 어려운 겁니다. 제가 어제 누구를 만나냐면 입양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린애를 입양을 외국에 보냈지 않습니까? 그 입양한 사람들이 다시 모국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를 배울 수 있는 것들을 하는 좋은 프로그램을 하는 기관의 담당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분에게 입양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으면서 막 화도 나고 너무 슬프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입양을 간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이죠. 그런데요, 그들 대부분이 한국에 돌아오고 싶어하는 게 되게 많답니다. 왜요? 일단 얼굴 생긴 게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서 똑같고 다 똑같이 보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외국에서의 그런 경험하고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뿌리를 찾고 싶잖아요. 그런데 뿌리 찾으려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일단 이메일, 팩스 이런 거 안 된답니다. 직접 본인이 와야 된답니다. 그럼 보통 오는데 외국에서 오니까 왔다 갔다 왕복 비용하면 한 5,000불.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기관에 갔을 거 아니에요. 거기 가가지고 자기가 옛날 서류를 보게 하는데 200불을 내랍니다. 내 옛날 기록 보는데 200불. 그러면 부모 찾는데 찾아주면 안 됩니까? 300불 내라고 합니다. 아니, 내 기록을 보는데. 그런데 만약에 내 엄마를 찾습니다.
자, 찾았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를 더 이상 오픈하지 않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내 형제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찾을 수 있죠? 불법이랍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형제를 찾아주지 않습니다. 이게 법입니다. 그들이 누군데요? 외국인? 아니요. 우리나라에서 입양을 보낸 사람입니다. 정말로 충격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입양을 하고 싶어가지고 입양기관에 갔는데 애들 누워있는 갓난 애기를 세 줄을 쫙 놓고, 아주 옛날 얘기, 여기는 아니 옛날 얘기 쫙 놓고, 야, 네가 원하는 애 픽업해, 찍어, 픽해. 그 사람이 쭉 다니다가 보고 데리고 갑니다. 입양한 사람이 어떻게 느끼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보고 싶답니다. 내가 정보를 보고 싶은데 뭘 확인하고 싶은 거냐면 내가 고기 덩어리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 왔다. 왜? 날 입양한 부모가 좋은 사람이었지만 날 어떻게 선택했는데요? 마치 고기를 들어보고 데려간 것처럼 픽한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뭘까? 이게 정말 심각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양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 네? 정말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용성이라는 걸 정말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와 다른 문화뿐 아니라 우리가 보낸 그 사람들에 대해서조차도 수용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굽니까? 죄인이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죠. 가만히 두면 지옥에 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 겁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낸 거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수용성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를 지은 사람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나와 조금 다른 사람들, 나와 조금 다른 데서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왜 기꺼이 수용하고 잊지 못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와 다른 사람들, 그가 어떤 일을 했던 그것과 관계없이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수용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들을 끌어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만 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물어보십시오. 제가 보니까 여기 세 가족들이 지금 오셨습니다. 잘 보십시오. 네, 이름 물어보세요. 이름. 네, 수용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수용한 겁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갖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17절부터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17절부터 19절입니다. 자, 17절을 제가, 18절을 여러분이,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그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과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자,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이 단어입니다. 자, 진멸하였으므로, 이 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헤렘입니다. 헤렘. 하나님의 전쟁의 방식, 다 진멸해버리는 원래 하나님의 방식대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산지 주민은 쫓아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는 해설이 붙는 겁니다. 뭐냐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들이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다. 그들의 방법은 헤렘이었다.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승리의 이유가 두 가지죠.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 또 하나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헤렘의 방식대로 전투를 치루었다. 이것이 그들이 승리한 이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 구절입니다. 자, 19절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자,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못했습니까? 이유는 철병거가 있으므로 시대가요 점점 철기 문화로 바뀌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청동기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상대가 좋은 무기를 가졌으니까 졌다, 이제 그거를 변명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볼까요? 사사기 4장으로 갑니다. 사사기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드보라 시대입니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몇 대요? 900대. 철병거가 한두 대가 아니라 900대가 왔습니다. 누가 이겼는데요? 누가 이겼습니까? 시스라가 이겼습니까? 드보라가 이겼습니까? 드보라가 이겼죠. 근데 그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철병거 900대.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데 철병거가 있느냐 없느냐가 하나님의 전쟁의 승패를 좌우했는가? 그겁니다. 자, 본문 21절로 다시 갑니다. 자, 본문 21절엔 베냐민 얘기를 합니다. 똑같이 말합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보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그렇죠? 또요, 요셉 지파를 말합니다.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흔들의 주민과 다안악과 그에 딸린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주민과 이블람과 그에 딸린 주민과 무기토와 그에 딸린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그죠? 29절,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그들이 그들에 거주했다. 30절 스불론이, 31절 아셀이, 33절 납달리가, 심지어 34절에 다는 아모리 족속에게 거꾸로 쫓겨서 몰려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쫓아내지 못한 것인가? 이 질문이죠. 자, 보십시오. 28절을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28절입니다. 자, 함께 28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뭐라고 말합니까? 쫓아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강성하면 쫓아내야 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야죠. 여태까지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 하지만 강성한 후에는 쫓아내야 맞죠. 그런데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뭔가 이익이 있는 거죠. 뭔가 편리함과 편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신들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을 대표하는 신은 뭡니까? 바알입니다. 그죠? 아까 3장 7절에 읽었잖아요. 바알이 있습니다. 근데 바알들 이렇게 표현하고요, 아세라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수형으로 씁니다. 자, 이 바알로 대표되는 신과 그의 여신들이 있었습니다. 아세라, 아스타롯, 아낫,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신들이 가나안의 신들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생식과 열매 맺기, 가축의 번식, 자손의 번창을 책임지는 신들이 이 가나안의 신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지방에 따라서 유동적이 됩니다. 그들은 뭐냐면 어떤 신이냐면 풍산제의, 좀 어려운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생식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걸 자꾸 하는 거냐면 어떤 중앙 성소를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골짜기마다, 산마다 전부 다 뭔가가 이렇게 있어서 편지합니다. 그래서 바알의 이름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디는 바알볼, 어디는 바알베릿, 어디는 바알세봅, 이런 말을 합니다. 다 바알의 이름인데 바알이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겁니다. 왜요? 중앙 성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을 뒷동네에 마치 우리 어디 가면 이렇게 산에 좋은 데 있으면 무슨 뭐 촉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되게 비슷합니다. 제가 작년에 요르단 갔을 때 그거 많이 봤습니다. 아마 가신 분들은 많이 봤을 겁니다. 그들이 보통 어느 나무 아래에 있냐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습니다. 상수리 열매가 굉장히 그들이 생각하는 걸 떠올리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호세아 4장 1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들의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그들이 상수리 나무에서 음행을 행하며 이 종교적인 의식을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은 겁니다. 점점 눈에 보이는 무엇, 자기들에게 어떤 부여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무엇, 그것을 붙들기 시작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타협과 변질입니다. 그들은 쫓아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요? 좋거든요. 이게 좋은데 왜 쫓아냅니까? 점점 이스라엘 백성이 타협과 변질로 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이란 대단히 강력한 겁니다. 신앙은요, 너무나 강력합니다. 왜요? 어떤 사람의 인생과 생명과 신념을 송두리째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순교자가 됩니다. 신앙은 그렇게 강력합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신앙은 때로는 너무나 약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나 쉽게 넘어간단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싸움에서 눈에 보이는 쪽에 너무 쉽게 넘어간다는데, 이 신앙이라는 또 다른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되게 쉬운 것 같지만 되게 어렵습니다.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환경 문제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환경 문제에서 우리가 일회용 컵을 혹은 뭐 다른 비닐, 플라스틱 쓰면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무진장 편하죠. 무진장 편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일 편한 게 있었습니다. 뭔지 압니까? 쓰레기를 이따만한 통에다가 막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진짜 편합니다. 처음에 갔더니 분리수거도 안 하는 데 갔습니다. 분리수거가 없었어요. 그때 그냥 비닐봉지가 얼마나 큰지 모르고, 쓰레기통이 우리 교회 뭐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그런 큰 통 있잖아요. 그게 집에서 쓰는 그냥 쓰레기통입니다. 막 버리면 돼요. 얼마나 편한지. 야, 땅덩이 넓으니까 아무데나 막 그냥 매립하나 보다. 진짜 편합니다. 플라스틱 이런 거 진짜 많이 씁니다. 근데 너무 편해요. 그거 버리기 되게 어렵습니다. 한국 돌아오니까 분리수거하랍니다. 이걸 얼마나 작은 것까지 하는지,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안 살아보셨죠? 진짜 편합니다. 그거요, 저 신앙은 되게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점점 뭘 병들게 합니까? 지구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작은 것 하나가 엄청나게 큰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신앙은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22절부터 26절입니다. 하나의 스토리를 여기에 예시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21절부터 26절인데요. 자, 이거 잘 좀 봐야 됩니다. 자, 번갈아 가면서 22에서 26절 읽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매,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걸 읽으니까 어떤 스토리가 탁 떠오릅니까? 여리고성, 라합 스토리가 떠오르죠. 되게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결정적 차이가 눈에 보이십니까? 이 사람도 구원을 받았어요. 안 죽었어요. 그런데 라합과의 결정적 차이가 뭐로 보이십니까? 라합은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천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라합은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은요, 없습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없어요. 뭐가 보입니까? 여기에는 정보 제공자, 합의, 비밀 통로, 마치 이런 것들이 계속 보이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보십시오. 이게 베델입니다. 베델. 그런데 원래 이름이 뭐라고요? 루스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여기서 안 죽고 가가지고 뭐 했다고요? 또다시 루스를 세웠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영국에 있는 요르크 지방에 사는 사람이 미국 가서 뉴요크 맞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원래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해야 할 이곳을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또 루스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 어디냐면요, 베델입니다. 베델. 그렇죠? 베델이잖아요. 그런데 베델이 사사기 끝에 가면 뭐로 등장하는 줄 압니까? 이스라엘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마지막에 서로 충돌을 합니다. 그 장소가 어딘 줄 압니까? 여기입니다. 베델. 인간의 타락의 끝이 보이는 그 장소를 지금 1장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야, 기억해. 맨 마지막 가면 이 베델에서의 서로 죽이는 전투가 시작되고 왕이 없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들의 삶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사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타협입니다. 그들은 어떤 곳을 점령함으로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않음을 통해서 대단히 작은 것들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작은 불순종, 지나치는 이야기, 세상 사람들의 의식과 방법, 뭐 이것이 그리 나쁜 것이냐고 말하지만 신앙이란 정말로 민감하게 대하지 않으면 결국 또다시 우리는 땅을 잃어버리고 노예가 된다. 또다시 우리가 언약을 기억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또다시 돌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대단한 한 번의 승리와 만족을 만끽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란 내가 한 번 처음에 주님을 뜨겁게 만났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사기의 얘기입니다. 너는 오늘도 승리하고 있느냐? 너는 작은 승리를 모으고 있느냐? 매일의 삶에서 승리하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일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제안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대단하게 크게 했던 어떤 것을 만끽한 것으로 가지고 있는 삶이 아니라 오늘의 삶에서 작은 승리들, 작은 신앙들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신 진정한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것을 소유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일상의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 매일의 삶에서 작은 승리를 모으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광주 제일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